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생의 종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스승되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종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우리가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깊이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졌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제 종말론적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는 과정도 있고 다가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요한계시록 말씀이 더더욱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내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제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나 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 봅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지만 너는 가난한 것도 아니고 궁핍한 자도 아니다. 너는 부유한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너무 귀한 말씀이 아닐까요? 서머나 교회는 지도자나 성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손을 펼 줄 아는 그런 교회였나 봅니다. 또한 이제 환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제 비방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북하면 목사가, 북하면 집사가, 권사가,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괴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스스로 위축되고 의기소침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들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부유한 자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에 큰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렸다고 하였는데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궁핍한 자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생명, 영원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존재한 그들과 비교할 때 이 땅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들은 궁핍한 자요. 이 땅의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자들은 주님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고난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단의 괴략과 전략 속에서 이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사단이는 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일부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처럼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어제 저기 누구 부부 싸웠지 않니? 아주 교활하게 사단이는 금세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환란이 있을 것을 주님은 또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몇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생명을 해야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문학교에 이런 환란이 임한다고 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죽는 날까지 죽은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를 시인하고 순교의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안디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들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박해로 어려움이 엄습할 때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를 이긴 교회인데도 내적으로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은 외적인 박해가 아닌 내적인 이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장 14절에 주님은 순교당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킴으로 우상의 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교회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 무엇과도 교회가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이제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잘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라면 새롭게 사는 그 삶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의 타협으로 위기나 모면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보다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이제 전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생명의 양식인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석에서 무죄 판결을 하시는 흰돌의 성도라는 귀중한 명패를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무사한 일 속에서 적당주의로 기울어가는 암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를 우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그 무엇도 우리는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연습이 없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도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환경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 번 가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해서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사단의 괴력에게 속지들 마시고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어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인생의 종국은 불신자는 사망이 제일 두려운 순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는 임종이 하늘문이 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신경을 쓰지만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사후의 일인 것입니다. 갑자기 사망의 검은 손길이 다가오면 당황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죽음은 잘 준비된 자만이 잘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능력, 재물 그리고 환경을 총동원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사후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일을 바로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면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난방 준비를 철저히 잘했다면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 엄동설한이 다가와도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승리적인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제 독자가 죽었을 때처럼 통곡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생활을 했다면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람 박사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불러다오. 나는 아주 영원한 생명인 이제 주님 품에 안기노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인이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분들의 그 이야기는 역시 5대째 믿음의 가정답게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채워진 소리들을 듣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제 초상이 나면 슬퍼하고 온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이제 기진맥진하는데 그렇게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소천하신 그 장인 어른의 장례식 때 그분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잔치집처럼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온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선대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는 노펠러 같은 복을 받는 후손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아멘.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온 가족들이 선대에 이르러 천국 생명을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종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머나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후에 주님 품에 안길 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영원한 생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